할렐루야. 6월 7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짧은 잠언이어서 여러 가지 지혜 말씀이 우리에게 짧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1절, 3절, 12절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이 좀 거만해지는 거, 또 독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감정을 쏟아내면서 소란스럽게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은 또 술을 전혀 마셔보지 않은 분들이 있겠지요. 저는 사실은 늘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 시절 한 학기 정도 제가 이제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냥 경험 삼아 그러기도 한 것 같고, 또 일반 대학을 갔으니까 그냥 마실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한번 마셔봤죠? 한 번은 친구하고, 이렇게 뭔가 감정이 쌓여서 술을 마셨는데, 진짜로 이렇게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이게 이렇게 마음이 풀리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술은 그렇게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면서 사람이 이렇게 통하게 하는 그런 좋은 그런 역할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 술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한국 사회의 많은 범죄들, 특히 성범죄나 뇌물이나 이런 모든 그런 범죄들의 90% 이상은 다 술 때문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술을 마시지 않게 되면 이 범죄의 그런 숫자가 굉장히 줄게 되겠죠. 그래서 술은 참 이렇게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한국 사람이라면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초반부터 술에 대한 그런 폐해를 알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마라,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대부분 사람들도 포도주를 마시거나 독한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실수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됐나요?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서 마지막 결론, 이것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술에 빠지지 않아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술에 빠지지 않아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술을 허락하신 그런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감정이 편안해지고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또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우리 지금의 그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감정과 우리의 그런 그 본성보다도 조금 더 풍성한 그런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에베소 5장 18절이죠.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래, 우리가 뭔가 취해야 된다. 무엇으로 취할 것이냐? 우리는 절대 술에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지혜의 그런 길이겠죠. 우리가 맹정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취한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의 감정은 더 너그러워져야 되고, 우리의 그런 성품은 한없이 주어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죄악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에 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그리고 죄를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 안 마시니까 우리가 지혜롭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풍성하게 잠언 말씀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세상은 세상의 영을 받고 있고 세상은 술 취하면서 세상으로 터나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더 지혜의 그런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성령에 취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삶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다투는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다투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런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지요. 다툰다는 그 자체가 이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다툰다. 그 자체가 불명예죠. 목회자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쫓아낸다 이런 말 자체가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말인데 오늘날에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목사를 쫓아내고 싶으면 굉장히 쉬운 그런 방법이 있죠. 싸움을 계속 걸면 됩니다. 싸움을 계속 걸면 목사님은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꾸 성도와 싸우게 되면 이 교회 못 있는 거죠. 그냥 목회직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많은 말 중에 하나가 싸우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잠언의 말씀 속에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다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싸웠습니까? 누구하고 다퉜습니까? 안 다퉜으면 난 지혜롭다. 거기서 만족을 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안 다퉜다고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분명히 다투지 않는 것이 바른 길인데 그런데 세상에는 왜 다툼이 있었을까요? 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사람들은 싸우는 것일까요? 왜 나라들은 계속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이 세계의 그런 역사 속에 전쟁이 없는 날,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거의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국지전이라도 항상 이 세계 가운데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런 본성 가운데는 싸우는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을 하셨을까? 왜 싸웁니까? 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본질적인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싸우지 않는 게 바른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게 바른 거예요. 우리의 그런 성도의 그런 삶이라면, 우리 교인 간의 그런 관계라면 싸우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싸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싸움 가운데 메시지를 틀림없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그런 싸움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그런 싸움을 위해서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항상 제자들과 싸운 일은 없으시죠. 할렐루야죠. 우리 주님이 성도들과 싸웁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그런 싸움에 대해서는 너무 치열하게 싸우신 것이죠.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사탄과 마지막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사탄을 무너뜨리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싸움에 대해서 교인과 가족과 친구와 모든 싸움은 싸우지 않지만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싸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필요한 때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인과 싸우면 무조건 지는 것입니다. 싸움 시작 자체가 지는 것이고 그 자체가 불명예고 그것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 있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그런 세력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싸우겠습니다. 교회를 계속 험난하거나 음해하거나 그렇게 있으면 저는 반드시 싸우겠습니다. 영적인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걸 늘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삶은 싸움을 피하고 다툼을 항상 없애게 만들고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세워가며 살아야 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싸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예수님처럼 사탄을 정확히 무너뜨리고 사탄의 그런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앞장서서 싸워서 그 모든 그런 세력을 무너뜨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그렇죠. 예. 듣는 귀와 보는 그런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고서 뭐 잠언이 맞춰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듣는 귀와 보는 그런 눈을 가졌어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뭐 귀가 열려 있고 항상 들을 수 있으니까 이 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뭐 큰 그런 감사를 가지기는 못하죠. 그냥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늘 사용을 그냥 하고 있고 귀가 열려 있으니까 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교 처음 갔는데 그 클래스메이트 중에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40대에 귀가 한쪽 귀가 멀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쪽 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왔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때는 제가 뭐 더 젊었고 전혀 뭐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받아들였죠. 그런데 실제로 이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 보통 그런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뭐 저희 아버님이 천성적으로 이 청각 장애가 있어서 청각 장애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언어 장애까지 같이 가지고 있죠.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사시고 80평생 이상을 계속적으로 한 번도 말을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게 마음 가운데 이 듣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러진 않아서 제가 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듣지 못한다. 이 얼마나 참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그 삶의 그런 장애가 심각해지는지 저는 뭐 평생에 걸쳐서 제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죠. 듣지 못하면 뭐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하나도 배울 수가 없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듣지 못하면 뭐 복음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지 못한다. 이게 참 뭐 저는 뭐 가끔 이수가 목사님 사모님이 나와서 이렇게 뭐 간증하거나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시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여러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면 감동스럽기도 하고, 야, 저분이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사실까? 뭐 제 나이 또래니까 뭐 저의 그런 삶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젊은 날에는 분명히 뭐 잘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고 또 뭐 스타일도 뭐 약간 뭐 자기는 그래서 그냥 뭐 재벌집 그 사모님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는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를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뭐 확 나빠진 것도 아니고 조금씩 자꾸 나빠져서 점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늘 볼 때마다 야, 참 답답하시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거 다 주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뭐 잠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너무너무 감사해야 된다. 이러고서 잠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잠언이 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 잠언의 그런 그 말씀은 우리의 귀는 영적인 귀에 대해서 열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서 소경을 고치시고 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온 그런 목적이 보는 자들은 눈을 멀게 해서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거기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신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그런 귀, 이것은 복음의 그런 귀가 열릴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눈을 본다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장님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러나 늘 보고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한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 감사해야지 이렇게 마음은 들지만 어떻게 이거 가지고 감사합니까?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이 그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영적인 그런 세계가 보여질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귀, 우리의 영적인 눈,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열어야 됩니다. 그냥 보고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장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듣고 있다 생각하면 나의 영적인 그런 귀는 닫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귀를 가지면서, 영적으로 눈을 가지면서 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지으심을 감사하면서 은혜로 나아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으며 주님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살아가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아마존 목장을 기도합니다. 아마존 목장은 현재 키르키즈 목장과 함께 모이고 있는데 두 선교사님을 또 어쨌든 섬기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또 잘 목장이 분가되고 그 가운데서 또 VIP들이 잘 세워지는 하나님의 큰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장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목장의 VIP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10명이 정말로 귀한 그런 영혼들이죠. 우리 교회와 연결된 그런 VIP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VIP들이 목장 가운데 사랑으로 잘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런 사람들 또 우리 목장에 연결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술 취해서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서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며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더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말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더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도 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날마다 변해가며 성장해가며 성숙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마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늘 VIP를 데리고 열심으로 주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가운데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손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VIP들이 잘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목자 목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장 가운데서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성기 성주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마존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음의 그런 역사를 풍성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에 10명의 VIP들을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VIP들이 목장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심령이 변화되며 영혼 권하여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새롭게 VIP들을 우리가 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실 때마다 우리가 잘 감당하여 그 영혼을 잘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6월 7일 월요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일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풍성히 한 주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요 없는 일은 하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풍성히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